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났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엣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노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는 너희를 진멸하리라. 너희는 정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알 것을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오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 산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들은 이제 여기는 신의 산이 아니고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갔던 곳은 신의 산인데 백성들이 떠나고 시작한 곳은 호렙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산이 같이 붙어 있는 산일 수 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산이 호렙산이었잖아요.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좀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애굽 땅에 인도한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게 네 자손을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죠. 백성이 범죄했음에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해결해 주는 것은 내가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쫓아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대로 말씀대로는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보내겠다는 거지. 네,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당히 화가 나신 모습이죠. 그리고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죄만 발견하면 바로 그 즉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는 걸 하죠. 하나님은 죄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죄와 함께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죄는 행동하는 죄가 있고 그 내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데 죄가 드러내버렸어 밖으로. 예를 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고 이 자신은 죄가 지은 상태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내적인 부분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성품을 가진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근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레위의 족속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거기서 헌신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피를 흘렸죠. 그들이 죽은 숫자가 대략 얼마나 죽었어요? 3,000명가량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핏값이 이제 치러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화가 안 풀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죄의 문제예요. 죄는 이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하다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목이 곧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서지 않은 자들이에요. 성품이. 이런 백성들과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지키겠는데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왜? 가다가 너희를 진멸하게 될 건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갈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알아지지 않으니까 모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신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신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신이 됐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는데 그 신은 죽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이 땅에 있는 걸 다 안다는 의미에서 맞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라도 그런 신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면 그때는 알겠지. 응? 그전에는 모르는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목이 꽃 뽑든지 안 뽑든지 다 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마음과 중심이 딱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돌아온 자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끌어 가려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33장 1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하신 말씀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안 가겠다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안 가셔서 가나안 땅에 안 계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윗과 같은 성공이 나올 수도 없거니와 성전도 안 만들어질 것이며 거기가 왕국이 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 죄의 결과는 항상 사망이다. 망한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흐름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뒤바꿔 버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죄를 없애셔서 다시 살도록 하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는 사실 거기에 초청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 소망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전부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절하다가 거기서 재앙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 또 조금 부러지면 살다가 이렇게 항상 고작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죠.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하다가 곧은 몇성이니까 내가 진멸할까노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참 죽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이 안 가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인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우왕좌왕하고 좀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멸망받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하나님 함께 가면서 또 말 안 들었어? 그러고 한번 재앙을 쳐서 더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에 기인한 거다. 자비에 기인한 거다. 거기. 우리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이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그런 아직도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앞에 딱 오셔가지고 같이 동행해 주면 우리는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런 자리에 서 있어서 의를 쫓고 진리를 쫓고 믿음으로 서서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요? 진멸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빨리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 회개의 기회를 지금 인내하시면서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빨리 돌아오라. 지금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우습게 알고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 땅에 멸망이 없어야잖아. 때가 다 됐다 자꾸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참으실 것 같아요? 딱 어떤 사람은 자기를 기준해서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요. 딱 자기를 기준해 갖고 저는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성경은 항상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인데, 그 관계에 빨리 태어나야 자라서 그걸 가질 수 있거든요. 거듭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신앙으로 부지런히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자리를 다 찾아주려고 하시는데, 그것의 조건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다스리는, 그 영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준 사람들을 그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하고 그분들이 구원을 알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중에 찾아주신 영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영적인 회개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으로 우리가 출발해서 신앙도 그렇게 해서 거기부터 찾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난자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난자만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난자만 본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 아니, 어떤 단적인 게 아니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야 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나 아니면 사모하는 자. 아직 안 들어갔네? 안 들어간 걸 얘기하는데 안 들어간 걸 자꾸 얘기하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그걸 찾으면서 그걸 가지고 만족하면서 거기만 향해서 달려갈 수 있냔 말이죠. 응?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아. 아, 그건 이제 조금 올라갔고 기초가 봐요. 이게 성경 공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고향에 살고 있다면 고향에 그리워하잖아요. 고향에 안 살고 있으면 살고 있으면 잘 모르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딱 되어 있으면 나는 그 나라가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게 뜨거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것을 찾아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그러니까 거듭남 위에서 시작되지 않는 신앙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목적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합쳐서 하나가 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목적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고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거든요.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영육 간에 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활까지 약속받은 사람이니까. 영육이니까 그죠? 영이 살아났고 육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부활이 된 거죠. 그 약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주는 위치는 바로 거기거든요. 그렇게 된 자리.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영적인 귀가 안 열려있는 영적 장애인들 있잖아요. 영적 맹인, 청각장애, 영적 시각장애인 되면 여러분 태어나면 그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복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하면 의도 알고 생명도 알고 그래서 완전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냥 구원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 자리를 여러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머리가 뻣뻣한 목이 곧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하면 진짜 하나님께 불같은 그 심판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님은 죄를 아예 볼 수가 없으신 분이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려니까 안 간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했으면 같이 가는 거지. 네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안 갚음하는 거야. 내가 한 번은 용서했지만 이번 또 용서할 것 같으냐? 응? 다음에 가가지고 또 죄를 지었어. 가만 안 두지. 그럼 백성들이 계속 재앙을 당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러면 어떤 상태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고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 뭔 고집을 가지고 있어? 죄의 성품. 이게 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고집을 부리고 있어? 아니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중심이 다 갖춰지면 이건 부드러운 성품이어야 돼요.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그 윗선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잘해요.
근데 윗선에 있는 사람들에서 정말 순복하고, 우리 성경에도 권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잘 못 받아들일 사람들 많잖아요. 저항하는 사람들 많죠. 왜? 정부가 나쁜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권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옳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그걸 그렇게 해서 인류가 구원되는 그 축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저항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지금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작은 거라도 순종할 줄 알았는데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이집트에서도 데리고 왔지. 가나안 땅 빨리 데려가. 하나님 그러신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급박하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다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와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못한 상태로,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광야 생활을 해내갈 수 있는데, 그 광야에서 사는 삶이 이집트에서 사는 삶과 얼마나 형편없이 힘들겠어요. 근데 더 좋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광야라는 곳에 와서 사는 삶이 힘든 과정들 속에 있는데 그 과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러려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지도자를 잘 신뢰해야 되고. 근데 그런 믿음으로 서주지 않고 자꾸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살기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럼 여기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인도했던 신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며 춤추고 놀고 있는 번제, 화목제 드리면서 그런 모습 얼마나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 안에는. 참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출애굽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 보고 그냥 육체적으로 그 모세만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분을 보지 않고 그냥 모세라는 그 사람만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안 보고 목회자만 바라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앙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잘못 가면 같이 죽어야 되고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그 사람이 죽지 않아요. 노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셈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영적인 걸 받아서 이걸 가져서 하나님 관계가 연결되어져야 그래야 완전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했던 그 신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모세가 신이 된 거야. 사람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그 신 대신에 다른 신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관이 너무나 불분명하게 생활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멀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안 맺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겨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늘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했다는데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지 말라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또 나오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이방 백성 중에 살다가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들이 차고 있었던 뭐 장신관에 비했던 금 이런 것들을 다 떼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론의 말하면 불에 던졌더니 뭐 송아지 나왔다 그래요. 자기가 다 좋아하겠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꾸미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는 더 심해졌잖아요. 이것은 위장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생활과 TV에서 보여지는 생활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왜? 거기는 내가 잘 보여야 될 부분이야. 내가 먹고 살 부분이니까. 그 나머지는 내 마음의 생활이야. 개인 생활 프라이버시야. 이건 당신이 감춰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장신구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거나 잘 보이게 하거나.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본인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살짝 가져와야죠. 여러분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된 것들, 가장하고 있는 것들, 나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지 않고 숨겨놓고 있는 내 생각이나 그런 것들, 그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숨겨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장신구지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중심으로 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위선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100%.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고, 그러니까 위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라도 너희들 빼고 너 자신을 좀 벗고 제대로 좀 나와서 엎드려라. 내가 너에게 이제 갈 길을, 정한 길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선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면 다행인데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신다는 걸 인정하세요? 아멘. 그럼 내가 아는 것만큼 알까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 3자의 눈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속은 내가 잘 모르겠어. 옛날에는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갈수록 물고 있어도 물고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말이지 않았어요? 아는 게 아니었죠. 진짜 내가 아니었죠. 내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그들의 모습을 보여줘라.
왜 그러면 정한 것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잘 보셔야 돼. 거기까지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위선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야 대부분 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오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 항상 항상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생각했을 때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 밖에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백성들 바깥에다가 회막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을 거기다 만들었다는 거죠.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가끔씩 이렇게 올 때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그런 훈련이 거의 안 되죠. 교회 옆이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와야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학교만 갔다 오면 거기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3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 됐어요. 학교 다닐 때도. 거의 하루도 걸치지 않고 간 것 같아요. 교회 학교 갔다 오면. 옛날에는 방공일도 있었잖아. 토요일까지. 토요일에 또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쉬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있잖아요. 교회를 하루도 걸리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다 들려 지나간 것이. 이게 회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앙모하는 자, 그렇죠? 숭앙하고 사모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높이 보면서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진짜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 심령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만나기를 사모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들려라 그래도 들린 게 아니에요. 그 진실하게 영접하고 받고자 하는 정심이 하나님 관계처럼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에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요. 그 애틋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은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들어가는 것들도 백성들은 살펴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지금 내려와서 행했던 행동이 이렇든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거 분명히 맞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각기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삶 자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지, 지금 시대처럼 뭐, 그냥 여기저기서 산재하며 살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 와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걸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게 드러나서 막 빛처럼 청명한 하늘에 막 빛이 있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모세가 올라갔을 때. 우리 출애굽기 19장 이쪽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그런 모습이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구름 기둥으로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회막문에 구름기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모습은 이제 구름 기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구름이 덮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싹 그 회막을 딱 덮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우리 여기는 예배했다고 하지만 그냥 경배의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기도할까요? 절을 할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와서 절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했다는 말이 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절한다는 의미예요. 그건 높이다는 뜻이거든요. 높은 분에게 내가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건 다르죠. 우리는 지금은 구름기 내려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십니다. 지금 성령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의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큰 은혜와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스타일은 성령이 어떤 은사로 나타나서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어요. 그걸 사모하죠. 지금도 은사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뭐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하기를 엄청 사모하죠. 여러분도 사모하십니까? 예언은 별로입니까? 방언? 성령의 은사, 선물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나눠주면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고 권위가 그 은사를 행하면 가게 되고 교회 질서가 깨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발단이 생기죠. 목회자와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 모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면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얼굴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고 했다면 모세와 하나님 관계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이사야 같은 데 보면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야곱을 향해 부를 때는 목 같은 야곱아 아브라함은요 나의 벗이라 불렀어요. 친구였어요. 친구. 이제 야곱을 향해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땅속으로 파고 다니는 거야. 응? 땅에 지렁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단단한 흙 속에는 못 들어가요. 지렁이들이. 좋은 땅에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개들을 뭐 귀하게 보이나요? 땅에서 일하는 존재 하나로 보지. 미생물이나 뭐 그런 것처럼. 그죠? 귀하게 안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근데 이게 대면하여 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그 성경을 썼던 것이 이제 히브리서잖아요. 모세는 집을 지은 자면 예수님은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다르죠. 영적 위치가. 그러니까 거기서 수종자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와 하나님은 대면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친구 사이 이상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가까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그 영적인 이치는 이미 가족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이 가족, 그 다음에 친구들 대면에 얘기할 수 있죠. 그 조금 먼 사람들하고 대면에 얘기하는 것은 잠깐이죠. 그냥 스치는 관계지. 그러니까 진짜 얘기한 건 아니잖아. 이것은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어떤 관계여야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그것을 비밀을 그 친구에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는 비밀이 없는 관계예요. 이제 비밀뿐만 아니라 여기는 비밀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얼마나 높은 영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니 너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너를 고발하고 있다.
왜? 모세가 기록한 건 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너희 그걸 안 믿었다, 나를 믿었다. 모세를 믿었다, 나를 믿어야 맞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영적 위치가 그렇게 높다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 대면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6절까지, 12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저에게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니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주게 하리라. 요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이곳에 올려 옮기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엄중한 말씀으로 들려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장식물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것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한 방식만 따라갔던 것이지 모세가 네 제자라고 넌 따라와 내가 데려갈 이렇게 가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 가지 않는 이 여정이라는 것은 아예 가지 않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나아요. 자,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누가 올라가야 돼요? 모세와 백성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33장 1절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네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이 주려 한 그곳을 땅으로 올라가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 아시죠?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데리고 올라가라. 난 안 가겠다. 이 문제가 이제 모세에게는 아주 큰 일입니다.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모세가 아무리 지리를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 알까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 불순종하는 자리, 목이 없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아니 하나님을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조금만 놓아보내도 불뱀이 나올 것이고 조금만 잘못 가도 문제가 생길 거고 물도 못 마시고 미무는 백성들이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 뜨겁고 더운 날씨에 그거 어떻게 다 해? 그 양식 어디서 갖다 줘? 여러분 그냥 하루만 지나가도 그냥 펑크나요.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얘들이 난 못 살겠다 덤비면 어떡할 거야 모세가.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 그러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누구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아실까요? 그냥 문명의 사람으로 여기서서 이럴까요? 하나님 난 몰라줘도 되니까 좀 천국의 좀 끝에라도 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나는 몰라도 되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 4장에서 보면 2절 3절에 그게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나니 그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전처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름 안 나와 있죠. 누군지 모르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이름이 생명책에 그냥 기록되어 있대요. 동역자들이래요.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면 그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모세에게도. 같이 할 사람이. 그 사람도 안 보냈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전에 나를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잖아. 이름도 아시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러면 주를 알리시란 말은 뭐예요?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며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 안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게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리지 않으시면.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오. 그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죽거나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속자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두 번째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 뭐 같죠? 두 번째 중부적 기도도 하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일 거야. 재앙을 지금 약속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 주의 백성을 여기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모세가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 마음으로. 함께 안 가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 이어줘야 되는데 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팽당하는 거지. 끝나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중대한 사건을 해결해야 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고 그랬고 내가 주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하시면 주의 은총을 내게 다시 입혀주셔서 하나님은 내게 또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셔서 이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그 백성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모세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약속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변화된 거죠. 변경된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약속의 말씀.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어디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안 가시려면. 가리라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안한 거야. 모세는 이제 확답을 받고 싶은 거지. 확답을 받고 싶은 거야. 주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약속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는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백성과 구별하지 않은 백성으로 나눠져요.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약속하신 말씀이 내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 은혜 받는 방법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선택해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백성 안에.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약속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약속이 전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것이 전부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반응을 제대로 보여주셔야죠. 자, 17절부터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대면하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봤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비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관계 안에, 깊은 관계 안에서 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돼. 자, 모세의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죠? 내가 네게 말하는 일도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 눈앞에서,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에게도 은총을 입은 자여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드온에게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예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미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용사 데리고 이제 미디안을 부수죠.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도 세우고요. 마리아도 세워서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은총을,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로움과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점점 더 들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자기 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일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로 들어가요. 이건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서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 다음에. 훈련할 때는 똑같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 어떻게 쓸지 몰라. 훈련이 다 끝나서 완전한 자리에 딱 세운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부어서 그 일꾼으로 딱 픽업시켜 놓고 이제 그를 위에 세워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이제 동역자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면 하나님과 동역자로 불렀다면 바울과 함께 일을 해준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 하나님 거룩한 사역을 하면 그 동역자들은 같이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뭐 돕는 자도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은 프로그램 없어지면 사람도 없어져야 돼요. 은혜를 입으면 흩어지지 않아요. 이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죠.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버린 거 되셨어. 인정하시고 계시나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가 여호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는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크신 그것을 모세에게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해달라고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전에서 정말 지금까지 대면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드러나게 나타난다면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요. 대면하면 죽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만나고 이렇게 살면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막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천사만 만나서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직접 하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데, 얼굴을 본다는데 당장 죽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볼 수가 있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너무 강렬하고 크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선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진 않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면, 자, 이것은 누구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은혜 좀 주세요. 그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모세한테 떼쓰듯이 안 간다 하신다고 그러고, 내가 이들 죽이겠다, 이들 나 죽이 진멸하고 너를 이 큰 나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근데 좀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도 좀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큰 은혜를 있게 하고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이러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안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 영적인 길을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옛날 신앙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나왔던 것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품이 변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마음에 그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품이 변하면 마음이 변화가 와요. 마음이 정말 아주 그냥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야 성품이,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단단한 마음은요, 밖으로 안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품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많이 닮았어요 얘기하면, 여러분은 성품이 부드러워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거야. 말씀이 행해지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들려. 100%는 아니라도 정말 부분적으로 보이는 거지.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단단한 채로,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구멍도 없고 그냥 길가 밭든가 똑같아. 이 밭에 심어봤자 소용없는 거야. 그렇죠? 이 성품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쭉 가면 그는 열매 없이 죽는 거야.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오셔서 여러분을 말씀이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관련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 자리까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건 거듭남의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성품으로 자라는, 사람이 태어나면 옛날 성품들이 다 있어요. 새로 태어났는데 나는 육적인 사람이 지금 나의 인생을 자리 잡고 있었잖아. 나를 인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오셔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또 다른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옛사람의 나는 또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이중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그러니까 뭐가 정리가 될까요? 그 성경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쫓는,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언어적인 무슨 방법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만 이 일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거 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주어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밖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마신 것처럼 옷은 밖에 자기를 외향적인 부분 다 보이는 거잖아요.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똑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그럼 나는 그런 걸 안 보여주겠어.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를 감추고 내 속사람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미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내용과 내 밖에 있는 내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장을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어진 그 성품이 성령을 통해 주신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 성품이 이제 열매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부드러운 심령으로 가지 않고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궁유를 베푸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궁유하심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주시할 건데 그것을 베풀짝이 베풀고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말은 안 써 있잖아요. 그럼 막혀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야.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 말라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이 나도 있어요, 하나님. 나도 있어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도 있어요. 바울처럼 자기가 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발견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를 좀 버리고 유익했던 것까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나를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어요. 나 좀 알려주세요. 나 그리스도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긍휼을 요청하고 은혜를 요청하는 사람하고 네가 입혀주려면 입혀줘봐 이러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아니 열정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있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미지근한 사람하고 그게 똑같겠어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하는 그런 신앙생 방식, 삶의 방식 여기서 떠나서 그냥 말씀이면 100% 그냥 순종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려니 주의 뜻이면 나는 주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 그러면서 생명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각오나 의지의 결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삶으로 들어가면 그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의 결단이 어느 정도 가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안 되면 그만두고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용두삼이야 말하자면 시작은 힘차게 하는데 중간쯤 가다가 꼬리가 사라져. 아까 결론이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래서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나도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왜 끝을 안 내느냐는 거예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지 않으면 나도 긍휼을 받지 못하잖아요. 성경 예수님은 그걸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어디서 출발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야 돼. 나로 출발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그 성품이 없다면 나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는 긍휼히 여기만 받으려고 하면 되나요? 그럼 복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긍휼을 요청하지 않으면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요청하지 않으면 은혜 자리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길 자가 되어야잖아, 나한테. 긍휼 여길 자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니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함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끌어 덮는 은혜를 받게 하여 은혜를 담대히 나가자. 그 말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 드릴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은혜가 내려와요. 그걸 알았어요. 이게 길이구나. 100% 그냥 전부 이제 내려놨죠.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필요하니까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니까.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2015년도에 2005년도 5월 30일 성령 강림절 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교회 안에. 강대상이 임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의 사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긍휼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필요로 하고 나도 긍휼히 여기를 바래요. 근데 이 긍휼 여김 받아도 다른 사람 긍휼 여기지 못해요. 나는 성품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그럼 긍휼 여김을 여기는 자만 긍휼 여김을 받는데 내 안에 그것이 안 만들어져. 나는 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 하기는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사랑이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나의 성품도 변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말씀대로 순종히 하는 삶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긍휼히 여김이. 그러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나한테 임재하는 거야, 이제. 그게 진짜가 되는 거야, 이제. 나의 복이 되는 거지. 그게 실체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 봐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푸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뒷모습이에요. 또 말씀하십니다. 얘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이제 안 따지기. 하나님 그냥 그렇다고 믿어야 돼. 왜? 지금 하나님 얼굴 봤다는 사람 못 봤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사람은 봤지만 하나님 얼굴 직접 봤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정확하게 얼굴을 볼 수 있지 못하다. 그러면 죽는다. 그냥 뒷모습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지금까지는 실컷 대면하여 봤다고 써놓고 여기는 또 안 된다 그러잖아. 그 대면이 뭐라는 얘기야? 그 구름으로 임재해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 영광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 구름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만나는 백성의 모습에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내놓고 봤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 그 모습이 더 중요하죠. 자, 우리가 11절에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대면에 말씀하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하면 그냥 자기 방법대로 목회를 해서 하나님 뜻과 좀 다르게 교회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처럼 힘든 상황이 없어요. 목회 상황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긴 하죠. 어느덧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나타나겠죠.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날 그걸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냥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직접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하라고 그러시니까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저는 느껴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성령이 임재해서 기쁨을 딱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오셨어요.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 느낀다는, 이거 뭐냐면 빛이 딱 비춰도 소용돌이를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소경이 되면 빛을 못 보잖아요. 이게 낮이야 밤이야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소리 나고 TV 뭐 소리 나고 뭐 밖에서 이런 소리, 아니 뭐 그러면 뭐 지구가 돌아간다고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잖아.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잖아. 밤낮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영적 소경들은. 눈이 안 보이면 빛이 와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아기만 돼도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태어나는 길이, 지금 성령이 일하고 여러분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인도하려고 할 때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야. 안 태어나면 성령이 있는데도 모르고 저는 기쁘고 막 벙벙 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감흥이 없는 영적 감동, 감동, 충만함이 모르게 되니까 여러분 그거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그걸 찾게 하려고, 그 영적인 위치 주시려고. 그게 훨씬 중요한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런 걸 다 찾아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자리를 여기서 이루어지는 대로 말씀에 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여러분이 다 찾게 되면 여러분은 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작은 공부가 아니고 영적인 지위와 위치를 찾아주는 공부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라는 것이 이제 비블리컬 라이프 스터디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생명을 얻는 삶으로 이제 공부해 가는 거예요. 거기 제 BSL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 위치를 하나님이 찾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자, 은혜밖에서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걸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